있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의 모든 고백들이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욕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입니다.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2절입니다.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그 뼈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신가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을 더 분명히 알고 더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길 바라네. 그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네.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또 분명히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또 그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수많은 일들 만나며 살아갈 터인데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4페이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듭니다. 어떻게 흔들죠? 외부의 어떤 세력을 통해서 흔들고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부의 어떤 연약함,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사단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니까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알아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성벽이 세워지고 허물어졌던 틈들이 메워질 때 사단은 어떻게 하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며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루를 살면서 그 읽었던 말씀, 또 읽어야 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무너진 틈,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또 나의 욕심들로 벌어진 우리의 신앙의 성벽의 틈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우며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오늘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누구를 집중해서 공략하죠? 느헤미야를 집중해서 공략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당시 성벽 재건을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리더를 치는 거죠. 뭐라고 하나요? 오노평지에 와서 우리가 같이 의논하자. 지금 너에 대해서 소문이 돌아. 어떤 소문이 도냐면 지금 너와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아. 그리고 너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그런 소문이 도니까 우리가 오노평지에 모여가지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무슨 말인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아냐? 왕 모반하는 짓이다. 거기서 너가 왕으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네가 살아나고 싶으면 오노평지에 와서 우리의 말을 들어라 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람을 4번이나 보냅니다. 산발랏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4번이나 보냅니다. 근데 5번째 산발랏이 어떤 편지를 보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것처럼 오히려 느헤미야를 더 압박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8절과 9절에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8절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다 어떤 말인가요?
다 원수의 마음에서 지어낸 말들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말들이 딱 우리 귀에 딱 들려왔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놀랍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시 역추적해서 가서 원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다 어떤 얘기죠? 별 얘기 아닙니다. 작은 말들입니다. 우리가 들은 그 내용과 실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들은 얘기와 실체가 같다고 해도 무엇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의도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들, 확인되지 않은 의도들, 그 의도들이 여러 사람들을 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지고 나에게 들려질 때는 전혀 처음에 시작한 의도와 처음에 시작한 말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들이 붙어가지고 나타나는 거고, 내 마음이 그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목적은 뭐예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마지막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또 앞으로 나오는 내용까지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 슬픔의 상황 속에 그는 놓치지 않았던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처음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상황을 들었을 때도 슬퍼하며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고 대답하고, 또 성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성을 돌아보면서 쉽사리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오늘도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도 인간인데 끊임없는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또 내부 안에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나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도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잘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한 번 기도한 것이겠습니까?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슬픔이 다가올 때마다, 거짓말이 들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한 거죠.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게 수많은 거짓말들로, 속임수들로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겠죠. 그래서 결국은 포기의 열매를 맺게 하겠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여, 지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며 버텨내는 느헤미야에게 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단은 공략합니다. 무엇을 하나요? 선지자를 통하여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장한 그런 속임수를 쓰는 거죠.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하나님의 전에 외소로 들어가서 같이 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너무나도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것 같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위로를 받았겠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 와중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나를 죽이러 온다는 이 정보를 알려주니까 고맙구나 하면서 그것으로 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겠지만 그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별해 냅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아는 거죠. 제사장 외에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나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것을 들어가게 만듦으로써 나로 하여금 책 잡힐 것을 만들게 하려는 그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를 그는 분별하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오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모든 작은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순결한 것은 바보 같은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지혜는 어디서 오나요?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의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 쉬지 않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사단은 그때 틈탑니다. 이제 문만 딱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처럼 모든 틈이 메워지고 문짝만 세워지면 되는 순간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은 아직 세워지지 않는 그 문짝 틈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성벽을 틈새 없이 쌓았듯이 우리 신앙의 성벽도 조금의 악도 들어오지 못할 틈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이제 내 손을, 내 마음을, 내 발걸음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셔서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 내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는 그 모든 것들 조금의 틈새도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심고자 하는 그 모든 두려움의 씨앗들 제가 분별하여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기의 열매들 조금 더 싹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순결하게, 더 신실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자 발버둥 칩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수많은 타협과 수많은 포기의 유혹 속에 그래도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주님 따라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견디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단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마음에서 지어낸 말들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럴수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더 붙들게 해달라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모든 거짓말들과 속임수들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평화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으로 살려는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으로 지금 나의 삶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수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마음들이, 수많은 감정들이 아버지 주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고백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려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다. 그렇기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에 또 이렇게 말씀을 붙듭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발걸음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하나숲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숲의 동역자들, 주여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 믿음의 사명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하나숲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여 그 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